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0 제 성경으로 6페이지 내지는 7페이지, 1146페이지 내지는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곳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본문으로 제목은 낙심, 소망, 긍휼인데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오늘 주제가 좀 무겁고 해서 앞부분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이제 많은 교회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유명한 얘기죠. 우산장수는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불장수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또 산부인과 의사는 에베 소설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고, 가구점 주인은 베드로서, 베드가 영어로 침대잖아요. 예식장 주인은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걸 좋아한대요.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꼽으라고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장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24절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따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고 답 같은 거를 주시는 듯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쫙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떠올라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애가 오늘 읽은 본문에 첫 번째로 제가 제목은 낙심이라고 했는데 눈물 나는 날의 제목입니다. 예레미야가 방금 24절을 제가 함께 묵상을 하자고 했는데,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기까지 그러나 순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은 알겠는데 왜 쑥과 담즙이 갑자기 나올까? 쓰니까 우리 보통 인생의 쓴맛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애가 슬픈 노래잖아요. 슬프다, 슬프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왜 슬프죠?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범한 선지자였는데 그러나 비운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앞선 많은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슬프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9장 15절 23장 15절에 이미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이잖아요. 까마득하게 오래전 옛날 모세 시대에 이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예언을 잘 안 지키면 독초와 수구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리라 하고 예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대로 잘 안 지켰나 보죠. 하나님과의 언약도 성실하게 준수를 안 했나 보죠. 그래서 마침내 올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성전도 파괴됐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이 있고 예레미야에게도 앞서 2차례나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막상 일이 닥치니까 예레미야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1장 16절, 3장 48절, 49절 보세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시냇물처럼 쏟아져 그치질 않는. 그렇지 않겠어요? 삶의 신앙의 전부인 거나 마찬가지였던 도성 예루살렘,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영광의 거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형제 자매 친족들은 다 잡혀가고 3년 동안 포위되면서 끔찍한 참상이 일어났고 생각해보니 기가 막힐 뿐이고 좌우를 들러보니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슬프다. 눈물이 흐른다.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흐른다. 그래서 눈물 나는 날이에요. 눈물 나는 날에 지난 29일에 전북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사고로 저거 이제 그림은 저기서 출발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고 무안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은 제가 위로의 글을 하나 좀 써봤습니다.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중에 5살짜리 여자아이와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고 고3과 고1 형제가 있었습니다. 팔순을 맞아 부모님 함께 여행을 떠난 9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여행에 안 따라간 둘째 사위인가만 남았대요. 집을 지키는 강아지하고. 모처럼 부부가 여행을 떠난 집이 있고 엄마하고 딸이 여행을 떠난 집이 있고 환갑 여행을 같이 떠났던 친구들, 동네 주민들,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주일날 마치고 들어가서 역시 우리 딸이 아빠 큰일이 났어요. 뭐냐, 비행기 사고가 났대요. 참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 친지를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고 온 동네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온 국민이 비통에 빠졌습니다. 거의 모든 연말 연시 행사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방송국도 연예대상 그런 것들 다 취소됐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계획되었던 많은 민간 행사들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음 달 4일까지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했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예배니까 또 취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 예배는 드리자. 대신에 다른 건 다 빼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보려고 했던 동영상도 뺐고 다른 거 좀 자질구레한 순서도 넣어볼까 했던 거 다 뺐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눈물 나는 날입니다. 눈물 나는 날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군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밤에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서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이 긴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눈물을 흘리고 생각을 할 때 낙심뿐이에요. 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잖아요. 고통은 눈물로 변해서 흘러내리는데 아직도 채 씻겨 나가지 못한 아픔이 마음에 담기기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차라리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면 고통이 좀 덜 하련만 남아있는 아픔은 마음에 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마음은 원래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라 제가 소개를 합니다. 레브라는 단어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심장을 가리킵니다. 내 심장에 아픔이 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앞서 예레미야서 1장 12절을 보면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스스로 묻습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또 있을까? 스스로 묻는 예레미야의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예레미야 1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저기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는 마음은 심장이에요. 그 나의 애를 태우고, 애가 창자예요. 내 창자를 다 태우고 내 심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했다. 2장 11절에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러잖아요. 이래서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충격을 해소할 수 있으며 그 받은 막대한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 큰 일을 당하고
그 슬픔 당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니까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너무 힘든 거죠. 정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뒤에 이제 소망을 얘기하지만 앞선 본문들은 전부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21절에 있는 뒷부분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도리어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요? 답이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히 여기심은 무궁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진멸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은 연말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이제 신년의 첫날입니다. 내일 떠오르는 해는 어제 아침에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상징성이 있잖아요. 새로운 해가 솟아오릅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제 어두운 밤은 지나고 새벽이 되면 다시 해가 뜨고 밝아옵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는 날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은 너무나 크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거두시며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정말 슬픔 당한 분들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울지 말라였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마.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아들 잃은 과부 있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창자와 같은 단어라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사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대신 아파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 치유, 온전한 위로와 치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마음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니 내 가슴은 더 찢어지는 것 같다. 울지 마 라는 말씀인 거죠.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이 저기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안에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은 마음이 많이 편치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시지도 못하고 방송으로 병상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주께서 만일 송구영신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통 중에 있는 만일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냐? 나는 더 찢어지는 것 같다.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위로부터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오늘 애가 52절 53절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나는 멸망되었다 라고 하는 적도 있었다니. 실제로 예레미야는 웅덩이와 구덩이에 갇혔었고, 하지만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40장 8절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여기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여사냐, 이들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평소에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 도성을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잡아가지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의해서 느다냐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앞에 있는데, 그건 이제 예레미야의 가장 대적자 아들 이름이고, 제일 마지막에 그다리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저기 보이십니까? 그다리아 에서가 아니고 그다리아 에게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그다리아라는 사람은 몇 안 되는 예레미야 지지자였고, 또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라고 페르시아에서 세운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 일당은 끝까지 반대하는 예레미야를 끌고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하고 예레미야의 측근들을 암살해버리고 후환이 들여와가지고 반대하는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곤란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는 은혜의 말씀, 내년에 우리가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말씀을 준비해드렸었는데 지금 작금의 상황인지라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항공기 사고가 나가지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은 다 아시는 대로 지난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비상계엄과 이후에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기근과 외적의 침입으로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보 위기, 경제 위기론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진은 먼저는 같은 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국회 앞에서는 탄핵 찬성, 광화문 앞에서는 탄핵 반대. 그 다음 사진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탄핵 지지, 한쪽은 탄핵 반대. 예레미야 시대를 살던 백성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의견이 갈려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의견이 갈리고 정치인들도 서로 제시하는 해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지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24절로 26절 오늘 본문인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선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옳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도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다 기도하죠, 어떤 순간도. 그러나 무슨 기도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해 주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그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막, 방패가 필요해요.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건 광화문에 있는 사람이든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여,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니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고 이 길이 옳다고 하는데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주의 백성들이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상하지는 말게 하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뉘우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막 서로 잡아먹고 잡혀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한때는 내 소망은 다 끊어졌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망이 끊어졌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외쳐야 된다고. 그게 21절이에요 한때는 소망이 끊어졌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니까 그걸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면서 붙들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하고
결국은 조화롭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한 57, 저 뒤로 가보면은 57절에 한번 보세요. 55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때 갑자기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떡하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슬픔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너무 슬퍼서 지은 노래예요. 눈물이 주체할 길이 없어 쉬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내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했던 선지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 너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으나 그러나 이제 내게 소망이 되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리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26절 보시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슬픔 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예레미야를 생각하시면서 눈물 나는 날에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하고 눈물 나는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지 우리의 낙심을 딛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며 견디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2024년 다사다난했지만은 마지막 연말이 가까울수록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뜰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견디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